16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 운동 시합할 때 다리를 한쪽 다리씩 묶어가지고서 뛰는 것 경기 봤죠? 서로 다리 묶어서 뛰는. 그거 보면 그 영락 없이 다 자빠집니다. 왜냐? 한 사람은 빨리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뛰려고 하고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서로 묶어놓고 뛰다가는 쭈뚱거리다 넘어져요. 그러나 한 두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경험을 얻은 팀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화를 맞추어서 가면 잘 돌고 오는데 끝까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서 또 비틀거리며 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비틀거리며 자라지면서 서로 원망합니다. 빨리 가지 말라니까 왜 너는 늦게 오느냐? 너무 힘이 세지지 않냐? 왜 그렇게 약하냐? 끝까지 싸우다가 보면은 표띠에 돌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꼴찌하고 마는 겁니다. 조화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힘을 내야 돼요.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왜냐? 부부간에 서로 순식간에 조화가 안 돼요.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모든 것이 패턴이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데 어떻게 순식간에 조화가 됩니까? 안 되죠.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조화가 되나요? 제일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나무 밑에 앉아서 혹은 달빛 벤치에 앉아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나의 달이여 별이여 나의 꽃이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때는 그냥 딱 조화가 될 것 같이 서로 살면은 적과 꿀이 흐를 것 같이. 그러나 실제로 딱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대 밥을 먹고 살아보면 그때로부터 야, 내가 알던 남자가 저런 괴물인 줄 몰랐다. 와, 내가 그 벤치 밑에서 달빛에 비치면서 나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하던 저 여자가 완전히 살크인 줄 몰랐다. 지금 완전히 속았구나. 연애할 때 여러분 그 연애 감정을 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은 진실한 면모가 아닙니다. 그때는 로맨틱해서 남녀간에 다 시인이 되지요. 시란 것은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면 완전히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라난 과거도 드러나고 교육받은 그것도 드러나고 성격도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결혼이 좀처럼 성공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겉으로 보기엔 좋지 싶어도 무지무지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분 문화가 5,000년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왔고 된장 먹고 김치 먹고 한국에서 사던 그것이 문화로서 쳐지는데 미국은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생활의 문화 속에 살고 빵 먹고 바다 먹는데 둘이 합쳐서 조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겁니다. 절대로 국제결혼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조금 잘못하면 미국 여자하고 결혼할 뻔당했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미국에 60년대에 부흥회 갔다가 미국에 눌러 앉으려고 미국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 소개를 받아서 미국 집사님의 딸하고 거의 결혼할 뻔당했습니다. 그런데 막 미칠 듯이 한국으로 나오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김치도 못 먹고 된장도 없고 한국 사람은 전혀 없는데 그곳에 그냥 바다만 먹고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집사님 딸이 옆에 오는데 냄새가 노란내가 나는데 뭐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슨 문화입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냄새가 납니다. 서양 사람은 서양 냄새가 나요. 아주 그냥 곁에 오면 골치가 아파요. 노린내가 나요. 그래서 결심하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문화가 다른 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서 완전히 한평생 박살나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서 함께 죽을 쏘든 밥을 쏘든 같이 사는 것이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그 문화 다른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물이 좋고 교육이 있고 그 몸매도 아름답한 외형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매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인격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 인격은 문화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인격하고 미국 인격하고 맞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10%의 매력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또 같은 사람끼리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인물이 좋고 이쁘고 뭐 어떠고 가문이 좋고 교육이 많고 그래서 마음에 로맨틱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하고 보면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마음의 의지입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나는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정. 사랑이란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할 감정이 생기면 감정이 안 생기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마음의 각오와 결심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을 때 사랑 안 하는 것은 그거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잘났든 못났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는 거예요, 결심을. 아직 결심을 딱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결심을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감정으로서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카말레온 같은 그런 사랑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주장도 들어주고 자기 주장도 들어준다. 그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자꾸 고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상대는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상대도 나를 생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나는 여러 번 내가 고쳐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성을 잘 냅니다. 다정한 사람이지만은 저 이렇게 봐도 굉장히 다정한 사람입니다. 인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러나 저의 결점은 성을 잘 내요. 막 화산같이 크닥 성을 냈다가 그 성도 30분이 안 가요. 싹 녹아져 버리고 나중엔 또 없어지고 후회하는데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20대부터 내가 성내지 않고 마음을 여유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날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60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성 안 내게 될 것이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60이면 이순 무엇을 들어도 귀가 순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나는 뭐 이제 완전히 성도 안 내고 이제 마음이 편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싹싹 이렇게 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성을 듣고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옛날과 똑같아요. 그냥 확 가닥 성을 내가지고서 아예 그냥 이성이 마비되도록 성을 내고 성낸 행동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중에 혼자 돼서 가만 살더니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엔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내가 40평생을 노력해도 안 달라졌구나. 여전히 성은 내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저 마음을 자꾸 좀 순하게 만들어 주시지 근본적인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급하고, 느림보는 죽을 때까지 느림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별 도리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도리밖에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저 양반은 원래 성이 급한 양반이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왈가닥 하지만 한 30분 이내에 또 조용해진다. 저 사람은 원래 느림보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뭐 두들겨 보고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다. 그대로 이해해줘요. 그리고 자기 팔자인 줄 알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팔자는 못 고쳐요. 팔자가 굴자 됩니까? 내가 저 성급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내 팔자다. 저렇게 느림부하고 사는 것이 내 팔자다. 어떠한 아내는 집안을 반질반질하게 해놓고서 사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지질해 구질구질하게 그냥 부엌도 구질구질하고 그냥 집안도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래도 좋다고 그대로 그냥 희희낙낙하고 삽니다. 왜 집안 소재를 안 하냐, 깨끗하게 안 하고 구질구질 사냐고 고함을 치면 그때만 반짝하게 하는 것 같다. 그 다음 또 보면 또 구질구질하는. 그러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이게 내 팔자다. 내 팔자 속 안으로 저런 아내가 왔으니 이해하고 살아야지. 같이 막 구질구질해져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그거 밤낮 고함치고 간섭하고 두들긴다고 해서 그 성격이 변화되느냐? 성격이 변화가 안 돼요. 그때만 되는 것 같지만은 고무줄 같이 땡겨 나오면 늘어졌다가 그 다음 또 싹 오그라져 버리고 말아요. 땡겼다가 늘었다가 땡겼다가 탁 터져버려. 나중에 너무 자꾸 그래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성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내의 성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그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그 응답을 안 하는 것은 성격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별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성격을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격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남편,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서로 이해를 하고 동정하고,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팔자는 그대로 팔자지 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냐? 항상 왜 나는 출세 못하느냐,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데,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불행하죠.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자꾸 하셨는데, 내 사촌 동생이 나와 동갑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천당 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다가 중학교 들어와서 몸에 치명적인 병이 들어가지고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나와 나이도 같고 함께 자란 사촌 동생인데, 나는 그동안에 쭉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촌 동생은 거의 폐인하지
되다시피 해서 한 50이 다 되어도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 신문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이 저희 사촌 동생을 불러다 놓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 같은 사촌인데 용기는 저렇게 큰 그 목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는데 너는 똑같은 나이로서 사촌으로 자라가 신문 배달을 하고 다니다니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앉아서 가만히 듣더니만 그럼 아버지에게나 물어봅시다.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은데 왜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못 됐어? 우리 삼촌님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깜짝 놀라고 야, 이 바보 아니구나. 야, 나는 너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너 바보 아니구나. 너 말이 맞았다. 너 말이 맞았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참 삶이구나. 우리 삼촌이 깨달았다고 말이죠. 너는 신문 배달하면서도 낮은 데 처해서 만족하고 살면 그게 훌륭한 삶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하게 살면은 그것은 참된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나도 그 말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그 사촌 동생 내가 언제니 만나면 나에게 꿀려가지고서 말도 잘 못하고 말도 하면 어눌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왜 너는 조용기 부처처럼 못되냐니까 아버지는 왜 박정희처럼 못되냐고.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자기는 처지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안 됐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자기가 높은 데 못 올라가니까 상대를 자꾸 끌어내리고 욕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왜 그러냐?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그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는 반응은 자꾸 흠침을, 자꾸 할퀴는,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욕을 많이 하던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인터넷에도 떠오르는 데 보면 계속 나에게 욕합니다. 나는 그거 보고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높은 데 올라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낮은 나무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저놈의 자식 저것 봐라고 손가락질하면 낮은 데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번에 내가 금강산 가려고 딱 결심했댔어요. 완전히 오늘 금강산에 우리 제익들 모시고 가려고 딱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면 못 가죠. 그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금강산 가는 줄 알고 전부 다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별 재미없어요. 속상할 겁니다. 그 타고 보니까 주인공이 없더라. 미안하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거든. 사람의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이러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괴롭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자꾸 높은 데 있는 사람 보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자기 마음도 괴롭고 입도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 처지에, 낮은 데 처한 그 마음 처지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처지에 감사하고 사는 것. 여러분, 높은 데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높은 데 가면 그만큼 책임도 많고 바람도 많이 받고 더 많이 괴롭습니다. 더 많이 괴로워요. 저는 인생을 재출발한다면은, 다시 목회자로 출발한다면은, 내 인간 소원대로 말한다면은 한 5,000명쯤 되는 교회에 목회하고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한 5,000명쯤 되면 등 따쓰고 배부르거든. 왜? 5,000명 잘 목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월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나니까 국내외 여행도 재미있게 하고 놀러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면 한 5,000명 목회 할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70만인이 온 세계 선교사가 있고 온 국내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온 세계를 목회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제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큰 움직임에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이 거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움직임에 내가 그냥 밀려가는 게 내 뜻대로 못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높은 데 처하면 좋지 싶어도 남 보기에 좋은 것 같이 그 무거운 책임과 마음의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형언할 수 없죠. 사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셔서 기도의 바람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대통령님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 핍박만 하고 자꾸 잔소리만 하고 가르치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서 잘못 일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일을 참 그르치죠. 판단을 잘못하니까. 물건 살 때 못 사고, 물건 안 살 때 사고, 아파트 사놓고 나면 값이 떨어지고, 안 사놓고 나면 값이 올라가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은 지혜로서 하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해서 지식은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 올바르게 판단을 해놓은데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전진할 수 있지.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 월급 주고 갖다가 사용하면 돼요.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데 현대라는 거대한 그룹을 자기 평생에 세우신 것은, 그분은 학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판단력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판단을 잘해요. 지혜가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해놓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일하게 해요. 나는 현대조선, 여러분 현대조선 한번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을 세울 때 정주영 할아버지가 전문가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묻기를, 쇠조박이 어떻게 물에 뜨지?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는지도 몰라요. 그 배가 전부 쇠조각인데 쇠조각이 어떻게 물에 뜨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쇠조각이 어떻게 물을 뜬다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 어른이 알아들을 태격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올바르게. 지금은 쇠조각에 물이 뜨는 배를 만들면 크게 성공한다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조선소를 써야죠. 그럼 판단해놓고 조선소를 만드는 것은 국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서 설계도 하게 하고 제도도 하게 하고
공정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배가 만들어진다. 그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정주영 할아버지는 지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인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바보 같은 판단을 내려놓으면 하는 것마다 다 죽을 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타고 태어나요. 다 같은 자식들도 키워온다면 어떤 자식은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아주 사리가 밝고 판단을 잘하는데 같은 부모에 태어난 애도 눈이 멀렁 꼭 바보 같은 말하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거든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지혜를 갖고 태어난 하고 지혜 없이 태어난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없으면 다른 거 빌려야 되잖아요. 우리 산에 돌이 없으면 남의 산에 돌 빌려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 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지혜예요.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지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핍박하는 자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하시니 애하라 나라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시기가 나는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 지혜다. 하나님 지혜 빌려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한테 우니까 그 사람 인기가 대단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 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사는 사람은 사물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죠.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보고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학교 공부 전혀 못했다고 할지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면 아주 현명하게 되죠.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지혜가 술술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가지고서 말하니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오만하게 돼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는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사람이 온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떠들어 제끼면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